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것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면전에서 질책하는 엘리사의 지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당신 부모 곁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나 가시오. 엘리사는 여호람을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우상과의 절반의 단절이라는 애매한 그의 신앙적 위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신앙은 신앙과 불신 사이에 회색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했으면서도 그 전쟁이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이런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면박을 주죠. 우상과 결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자에 대하여서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단호하고 결기 있는 이런 태도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여호람과 여호사밧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주위와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요청하고 검은고 연주 아래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모습이죠. 음악이 연주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검은고를 통한 음악이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이었죠. 지금 비록 비도 바람도 볼 수 없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짐승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물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엘리사의 예언은 아침 소재 드릴 때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골짜기를 채웁니다.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고지대에서 집중강우 현상이 나타나서 그곳까지 순식간에 물이 흘러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물의 공급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물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 국민 동원을 내려 준비태세를 갖춥니다. 준비되어 있는 적을 치는 일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은 적들에게는 그 물이 붉은 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그 물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여 붉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들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서로 싸워 흘린 피로 보게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착시 현상은 그들에게 상황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적들 위에 일어난 이런 오판은 엘리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었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연합군은 경계를 낮추고 접근하는 모압군을 쉽게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길르헤셋의 돌들은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길르헤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 길르헤셋의 돌들은 그곳의 돌로 쌓은 길르헤셋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모압의 주요 요새였죠. 연합군은 그 성벽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매꾼들이 두루 쳤다고 하는데 견고한 성벽을 물매로 함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전쟁은 승리한 것 같은데 주요 요새가 살아남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심각하게 기울어지자 모압 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마다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 위에서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번제로 드렸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태워지는 냄새도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 군대들에게는 최후의 결사항전을 촉구하는 왕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그모시스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오늘 전쟁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경노는 어떤 것일까요? 성에서 사람이 태워지는 광경을 연합군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독한 냄새도 맡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군들에게 어떤 끔찍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공개적인 인신제사가 노리는 효과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고 연합군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든다면, 그래서 앞으로 진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노가 임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떠나 조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미완의 승리, 반쪽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미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요람은 반쪽 신앙의 소유자였고 신앙의 회색 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호사밧으로 인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긴 것 같지만 더 이상 조공을 받지도 못하고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구하셨지만 요람이 계획했던 전쟁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 신앙, 회색 지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